우리 알아야 변합니다. 알아야 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각 말씀을 전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각양각색이고 그때그때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잊었던 것을 많이 깨닫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주위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 간증하신 우리 전수하님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딱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그 인생의 길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간증을 예상하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어제 간증의 얘기라서 어제 간증을 들으신 분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알아야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그때부터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변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모태신앙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났고 그의 아버지는 이대의 믿음으로 흠잡을 것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삭은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근데 그 모범생 아버지 밑에 아들이 2명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고 하나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 태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간증자 중에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목사로 이미 정해졌던 우리 최인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는데, 태어나 보니까 집이 기독교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익숙하고 교회 가서 모임하고 교회의 문화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냥 어떤 은혜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분처럼, 좋은 의미로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은 믿는데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얻어낼 때 모습을 보세요. 어땠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냈어요. 복에 대한 욕심이 과했죠. 하나님께서 첫째에게 절 많이 주고 둘째에게는 그 장자의 우선이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좀 적게 주는 그게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큰 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빠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엄마를 속였죠. 온 집안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낸 거예요. 그렇게 축복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어지지 않은 인간의 잔꾀와 나의 어떤 술수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은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단란한 가정이 그래도 형이 좀 과격하긴 해도 그때까지는 집안에서 형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곱을 애틋하게 생각했는데 그 야곱은요 결국 엄마 곁에서 멀어져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장깨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이게 없었어요. 그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야곱이 이후에 경험을 쌓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야곱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했던 거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야곱은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장깨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에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아버지와 멀어지고 엄마와 멀어지고 집안에서 떠난 나그네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 고난 가운데 빠져들었어요. 그러고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너무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걸어서 다녔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잘 데펴진 돌이 있었나 봐요. 그 돌을 끌어안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10절에부터 내용이에요. 잠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가 딱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직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자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이 내용이 쭉 있어요. 이따가 16절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주고 막 너의 자손이 퍼진다 이런 예언과 같은 축복을 쭉 해줘요. 해주는 걸 밤새도록 꿈을 꾼 뒤에 16절에 오늘 읽었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이 구절. 잠에서 딱 깨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영적 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이 이때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해요. 야곱이 어린 시절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사춘기 시절도 함께 하셨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누가 몰랐어요?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논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세요? 똑똑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IQ가 높으신 분도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알고 똑똑한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제가 봐서 여기에 천재 같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 번뜩이는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혹 내가 엄청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는 늙으면서 우리의 기억력은요, 이게 옛날 과거의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억에 남아요. 저도 정말 예전에는 똑똑했거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돼요.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아주 젊은데. 제가 책을 읽으면요, 감사하게 책이 사진처럼 머리에 찍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잘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아들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테스트를 하더라고. 책을 이만한 걸 하나 가져와서 몇 분 봤나? 한 30분 봤나? 30분 동안 이걸 보고 내가 이 중에 문제를 내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봤어요. 한 130페이지까지 보겠더라고요. 30페이지. 그리고 자, 이 중에 아무거나 책을 펴서 나한테 물어봐 해서 책을 딱 펴서 읽어주는데 그 뒤에가 뭐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뒤에 뭐다 이렇게 했더니만 아들이 그때야 이제 좀 믿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에는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외우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든지 막 성경을 외우고 이러는 거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제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설교를 전에는 이렇게 6페이지를 가지고 오면 뚝뚝뚝 보면 그냥 이렇게 놓고 쭉 했는데 이제는 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밤새 봐도 몇 시간을 봐도 전에는 6페이지 정도는 한 5분만 이렇게 싹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걸 연습을 몇 번 해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뭐 그렇게 통찰력이 좋아서 사리 판단이 빠르고 분명하게 한다고 나는 생각할지라도 실수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지식에 의지해요. 다른 사람의 책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도 사람인데 그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또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내 옆에 항상 쳐다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자기께로 하다가 다 실패하고 집 가족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영적 각성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제 전사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구절이 그전에는 전혀 안 들어오다가 그 순간에 딱 들어올 때 그게 뭐예요? 영적 각성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희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미처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야곱처럼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 각성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저는 이게 어떻게 오냐? 이 야곱에게는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사무엘아 직접 음성으로 역사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현아, 하나님을 너의 이름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야. 방송에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몰랐다라는 거. 몇 번을 부르고 나서 제사장 엘리에게 갔을 때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이라서 깨어 있어서 사무엘에게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니까 다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 말씀하라고, 말씀해달라고 말하라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걸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찬스를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왜 다니엘 기도회가, 왜 부흥회가, 왜 또 이영보 목사님이 오시고, 왜 이 주일날 설교가,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변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회 힘들죠. 저녁 8시에 매일 저녁 와서 10시까지 10시 한 10분까지 기도하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차피 집에 있으면 야구를, 한국 시리즈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렇잖아요. 1년 내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21일 날 한 사람이 저와 늘 똑같은 얘기하는 저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목사님은 여러분 생각하잖아. 딱 앉아서 이미 제가 설교할 때부터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딱 이렇게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는 늘 뭐 성경의 얘기, 은혜로운 얘기,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 설교 말 그대로 좋은 의미의 설교도 있지만 나쁜 의미의 설교도 있잖아요. 아니 설교하는구나. 그냥 어떻게든 한 시간을 버티자 이러고 있다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정말 저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저 20명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알고 깨닫게 되는구나.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를 갈 때도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날 만나줄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새벽에 나를 이 교회로 부를 때 에휴 더자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달려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평소에 안 나오는데 버스 타고 새벽에 차도 없을 때 되게 멀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녀를 주겠다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가정에 놀랍게도 생겼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일어나서 새벽에 가라 그럴 때 난 평소에 뭔 새벽이야 이 음성을 놓치고 엎드려서 잤으면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눈 떴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유 개꿈이야 이랬으면 그 인생이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했는데 내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영적 각성의 때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영적 각성의 때가 될 수도 있고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영적 각성을 시킬 수도 있고 또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영적 각성을 시킬 수도 있고 가끔 가는 산기도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킬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긴장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영적 각성이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야곱은요 결단을 했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헌신기도석이 있죠. 이 결단을 해야 돼. 이게 늘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가 결단으로 이어져요. 근데 그 결단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야곱은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까?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20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라고 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조건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이전에는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이끄실 분이 진짜 하나님구나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100%가 아니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후나 여러분의 인생 결혼 청년들 결혼 너희들 뭐 대학 청소년들 대학을 가고 앞으로 직장을 얻는데 어떤 생각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돈을 벌어야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 생각이 먼저예요. 주님을 내가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직장과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지. 이 고백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 각성이 된 사람이 그 고백이 나와요. 아니면 보통 아유 돈이 있어야죠. 아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니 좋은 대학 가야죠. 아니 뭐 환경이 돼야죠. 아니 누가 뭐 밀어줘야죠. 이 고백은요 주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주님 내 인생을 열어달라고. 그리하면 내 삶이 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이 돌기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설교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가 영적 각성의 시간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아유 오늘만 잘 넘기면 내일부터 또 설교도 잊어먹고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어. 괜히 감동받아가지고 결단하고 괜히 삶을 바꾸면 피곤해져. 너무 믿음 있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속 각성을 시키는데도 개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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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변하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각성하게 하실 때 우리는요 나오셔야 돼. 결단을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헌신기도석은 왜 있느냐? 헌신된 삶을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달랐던 게요 22절 보세요. 이제 20절, 21절, 22절이 야곱의 결단인데 결단과 헌신인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22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이 11조를 한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 아빠의 그 삶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삶을 봤는데 아이 뭐 열의 절반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하나 준다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의 믿음에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 결단이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11조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힘으로 10개를 모아야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던 사람인데 이때 이 야곱이요 11조의 원리를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드리면 전부를 드린다. 이 원리는 야곱이 알았던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냥 뭐냐? 내가 10개를 다 모으고 남의 거 10개도 내가 가지고 와야 나는 부자가 될까? 이 사상이에요, 야곱이. 근데 야곱에게서 내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들은 건 있으니까 이전부터 11조에 대해서 들은 건 있으니까 내 10개 중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를 드리겠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자기의 결단의 고백이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할 때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각성을 하고 또 간증을 듣고 각성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회중 앞에서 나와서 헌신하고 나서 헌신할 때는 이 주 안에 하나님 내가 이런 모양으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실천이 있어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어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열의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11조를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야곱의 열의 하나는 단순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각자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시는구나. 잘 모르겠어 아직. 그러나 설교를 들어보니 야곱처럼 내가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 내 옆에 계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설교가 그렇게 나한테 들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안 들리거든요. 보통 들리면 변화라는 메시지 영적 각성의 때임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이 영적 각성을 지속적으로 또 받을 수 있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자, 그럼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내가 목장 때 빼고 빼고 내가 며칠을 올 참석할 수 있는 분은 내가 풀로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 사정 알바도 있고 이래서 못하면 나는 며칠이라도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오기가 멀고 이래서 상황이 안 되니까 난 집에서 하겠습니다. 교회 오면 제일 좋지만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행할 수 있는 결단 그게 야곱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 평생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겠습니다. 멋진 결단이죠. 평생 여호와의 집이 되겠다고.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그냥 추상적이잖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그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해요.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매주 변하는 거예요. 매주 바뀌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여러분 말씀이 들렸을 때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우리가 변해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이후에도 오늘 결단하고 각성했으니까 내일부터는 거룩한 예수님처럼의 삶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자기 인간적인 이성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살면서 삼촌 집에 가서도 살고 그러니 그 집에서 21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와서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어땠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잘 신뢰했지만 늘 한쪽 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썼어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 삼촌 집에서도 그랬고 형을 만날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늘 그냥 믿음으로 100% 갔으면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이 100% 도와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늘 그때그때마다 결단을 하지만 또 흔들리고 또 결단하고 흔들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그래도 결단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만 살아서 뭐가 되겠냐? 됩니다. 아멘? 돼요. 여기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배경도 없어요. 천만의 말씀.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 금요일 날 목장하느라고. 근데 우리 저기 병기숙 원장님 금요일 날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민 목자님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저분은 하반신 마비라면서요.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그분이 장애인 시설을 아주 다 꾸려나가고 그리고 우리 샬롬의 집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샬롬의 집의 원장님도 하반신이 마비예요. 정상인인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하세요. 하반신이 마비돼서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장애인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 자기도 장애인인데 다른 장애인은 걷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자기는 머리가 되니까 대신 발을 못 움직이는데 그걸로 그분들 섬기고 집 지어서 잠자게 해주시고 일거리 주고 후원해서 병원 데려다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지 멀쩡한데 뭘 못해요?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몸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 멀쩡한 사실로 하나님이 도우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가 모르고 내 몸이 멀쩡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다려주는 거야 우리 옆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함께 하심도 몰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머리도 있고 사지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그 뜻대로 움직이면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미처 몰랐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깨달음을 줄 때마다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 실제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